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라고 점점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사십니까? 정말 나를 지켜주시다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를 살게 하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8편 1, 2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말로만이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말로만이 사랑함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신앙 고백을 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피를 쏟으신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그럼 우리도 감사하며 다윗과 같이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신앙의 고백의 명수입니다. 그는 움직이는 곳곳마다 자나깨나 움직이고 모든 동선의 환경 여건 어려움 속에서 기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의 신앙 고백을 주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의 글들을 읽어보면 거의 자신의 진실을 담은 신앙 고백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요, 저는 유달산 그 1등 바위, 2등 바위, 3등 바위가 있어요. 유달산 2등 바위는 특별히 1등, 3등 바위랑 틀려서 더 많은 바위에 그런 요새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놀다 보면은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위가 이렇게 꼭 집같이 오두막처럼 딱 바위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거기서 같이 아이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건지실 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듣고 듣는 대로 하나님 행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이들도 따르는 아이가 이쁘잖아요. 인사 잘하고 안기는 아이가 이쁜 거예요. 낯가리면 여러분 2번 다시 3번 다시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사람 만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활짝 웃으며 저분을 보면 항상 한결같아 항상 웃는 낯이야.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해.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면 안 되고 은혜의 사람과 만나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과 혼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주님 오시면 바로 우리는 들림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쾌락주의로 살다가 즐기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들은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고 싶어도 너무 몸이 아프고 또 죽음의 상황 속에서 또 죽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시며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명의 능력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또 유명한 고백은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이 고백은 강한 체험을 동반한 신앙 고백입니다. 양을 지키며 암콤과 호랑이 사자를 또 추위와 고독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산신령처럼 이것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뿅 나타나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무나 힘들고 믿기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꼭 보여야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신명막측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동선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임재를 느꼈을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묻어나온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곧 죽으려고 했을 때 누가 건져준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넘어짐이 있고 저번 주에 말씀처럼 뺄셈의 공식 앞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뺄셈 공식을 통과하면 쉬운 덧셈과 고박이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능력 주신다 했으니 뺄셈의 고난에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덧셈 공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많은 주렁주렁 매달릴 열매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우리는 다윗의 겸손한 고백처럼 첫 번째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이라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역대 왕이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상황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추앙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겸손하게 자신은 양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어요. 왕이 되면요 교만해지죠. 왕이 되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막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나아가면 순간 교만하고 어깨가 우뚝하고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자기는 정말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전쟁의 위험 속이 아닌 평강의 상황 속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거나 머리라도 좋아야 하는데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IQ가 되게 낮은 동물이래요.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다윗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니 그의 노래와 무용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인물도 남달리 뛰어났고요. 시편을 보면 문학적인 소질 역시 완전히 남다르게 탁월합니다. 그는 영적인 면에서도 영감이 풍부한 선지자들보다 더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려움과 기쁨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삶에서 그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도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최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그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더 연약한 양이겠죠.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대의 역사의 역대의 획을 그는 왕의 그 고백도 양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찾아야 돼요. 먹을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 날마다 찾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양의 시력은 대단한 근시래요. 다시 말해 멀리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린대요. 이처럼 사람도 정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은 철저한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방어할 수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스컹크처럼 방귀를 낀다든지, 그래서 그 방귀의 그 독한 냄새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방어 수단, 또한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면서 적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런 방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처럼 빨라서 도망을 치든가,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우웅 하면서 사자의 밀림의 왕, 동물의 왕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방어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양이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방비잖아요. 코로나 앞에서도 무방비잖아요. 사단의 공격에 또 무방비 상태잖아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왜 나에게 갑자기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틈타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짜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못하면 목사나 성도 할 것 없이 멘붕이 옵니다. 왜? 계속 마귀에게 노출되는 사건과 환경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깨닫고 나아가고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아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확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 누구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이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길에 가면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좋은 땅에 태어나서 치안도 좋고요, 질서 정연하고요, 내가 열심히 벌면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축복의 축복 아닙니까? 또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른 교회에서 바른 목사와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으쌰으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어요? 끝까지 남는 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윗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눈이 좋지 않은 대신 귀가 발달되어 있대요. 특히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를 가지고 있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분별한대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은 진짜 평안하고 평안할 때 눕는데요. 함부로 눕지 않는데요. 몸에 털에 벌레가 있어도 눕지 않고요. 옆에 누가 좀 센 그런 적이 있어도 눕지도 않고, 가장 평안하고 먹고 마실 때 잘 평안히 먹고 풀을 뜯고 아무런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 양은 눕는다고 그래요. 근데 시편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며. 오직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항상 우리는 연약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어린 양입니다. 양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라는 말은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요, 광활한 목양지에서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 먼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로 따지면 1000km인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렇게 고생을 감수하며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시면서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 어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또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는 중에 400명이 넘는 자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다윗이 굶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굶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까지 공급하셔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 먹였습니다. 사랑 여동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내 자녀가 건강한 것도 은혜예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간 것도 은혜고, 가치있게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이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물권, 경제권, 만남의 축복, 관계성, 인권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그 고백을 받을 줄 믿습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기후라서 땅은 메마르고 물이 귀합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목자는요, 그래도 불볕 같은 태양열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 지역을 알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조기이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건기, 우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장소를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남쪽 광야나 중북부 고원지대로 인도하고요. 협곡을 통과할 때는 어두워서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만약 야생동물이 공격을 하면 목숨을 걸고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저도 마음이 같이 아파요. 눈물을 흘려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꼭 울게 되면 저도 같이 울게 돼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 울면 부모가 울고 부모가 울면 자식이 울더라고요. 왜 그러죠?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들을 지키는 이 목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지킨다는,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아프도록 내버려 둡니까? 주님은 우리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또한 목자는 양들을 노리는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양떼 곁에 살았어요. 잠을 잘 때도 양떼 곁에서 잠을 잡니다. 숙소에 자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같이 잔대요. 가시덤불 등을 사용하여 임시 우리를 지어 놓으면 어리거나 병든 양들에게 안전한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목자는 양 곁에 거할 것도 없지만 양들은 그렇게 포근하게 잘 수 있도록 목자는 양들 옆에 지키고 보호하고 잠을 못 자며 양들을 지킨다고 그래요. 부상당한 양이 있으면 목적지까지 메고 다녀야 하고 병든 양이 생기면 정성껏 간호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피가 내 보호막이 되고 나를 지키시는 내 자녀를 보호하시는 여러분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주님의 피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은 영적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려면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진짜 못 견디고 떠나갑니다. 찬양하고 믿음으로 막 힘있게 기도하면요, 원수 마귀는 진짜 떠나가 버려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생과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하므로 독풀이나 맹수들의 서식처를 피해서 다닙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독풀과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비진리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목사를 세워서 같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회리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 항상 감사해요. 항상 1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 날마다 여러분이라고 뭐 큰 교회 편한 교회 안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부족한 종을 도와서 순종해주고, 제가 이렇게 회의하고 하면은 한 사람도 아니요 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장로님부터 온 중직자들이 청년들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교회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을 또 알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프고 어려움이 생기면, 난감한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또 목사님을 쫓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시원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만 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이 천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편한 인생입니까? 좋은 인생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사단의 공격 속에 노출되며 살아야 됩니까?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이나 뭐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자들이 세계 일주를 뭐 1년 동안 갔다 온 사람이 있고 1년 6개월 동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갔다 와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은 그걸로 수입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세계 뭐 100여 국을 갔다 왔다 하면 가장 치안이 잘 된 나라, 또 유럽과 뭐 이게 치안이 잘 된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두려운 나라가 아프리카래요. 거기는 막 숙소에 나갈 때 밤에 누가 훔쳐가고 칼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채가 버린대요. 여러분은 어디 가길 원해요? 여행을 가도 여러분 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일본은 절대 안 간대요. 왜? 거기 일본에 원자폭탄이 있어서 안 간대. 미국은 또 왜 안 가? 미국은 지금 총을 들고 있어도 안 간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마귀가 깐죽거리고 덤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행복하게 즐기며 삽시다. 혹시 원수 마귀가 나를 째려보면 눈을 팍 찌르고 저리 가 하고 우리도 걸어가면 되고, 또 앞에 날짱거리면 얘라 팍 치고 우리 가면 돼. 왜 우리가 두들겨 맞아요 마귀한테? 우리가 마귀를 때릴 수 있는, 예전에 여러분 싸울 때요 아무리 키가 작고 어렵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그냥 눈을 똑바로 보고 죽을 듯이 막 눈을 보고 먼저 선방을 딱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싸움을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싸울 때 막 먼저 머리카락 잡잖아요. 이해가 안 가. 머리카락 다 뽑힐 것 같아. 막 보면은 막 그냥 둘이 잡고 막 이러고 있어 계속 그냥. 근데 남자들은 싸울 때 어때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째까 안 하고 저기 해도요 먼저 선방을 팍 치면요 상대방이 쫄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먼저 선방을 팍 쳐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오더라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특히 양들은 한눈을 잘 팔고 방황기가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굶주려 죽거나 미아가 되어버린대요. 그런데 목자는 양떼를 자주 헤아려서 숫자를 센대요. 그러다가 한 마리라도 결손이 생기면 없어지면 시내를 건너고 온 산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옛날 뱃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뱃길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공격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돼요. 모든 걸 맡기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 역사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봤습니까? 순간순간 짧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오직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 빨리 게임이 끝나게 해주세요. 속으로요.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 물과 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주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30분 싸울 걸 5분 만에 끝나버려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보호막을 딱 쳐줘가지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도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왜 이럴까? 환경이 왜 이럴까? 내 직장은 왜 이럴까? 내 사업장은 이럴까? 왜 또 이 시대는 코로나 시기일까? 여러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이 주님의 양이 되니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다윗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했어요. 원수가 자기의 살을 뜯어먹을 것 같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관계성이 원만하게 유지되면 원수 악한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살면 삐그덕이 없어요. 왜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합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부러워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TV를 보면 여러분 엄마가 암이 걸려 얼마 못 살 것 같고 또 아빠도 췌장암인가 걸리고 뭐 이런 상황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왜 우리 가족만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요. TV에 보면 그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 보면 참 뭐 비교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는 감사의 상황이다. 저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둘이 암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그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좋은 사건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가족 주시고 교회 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에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현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죽어도 천국이니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 여호와를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잘 될 거야, 풀릴 거야, 열릴 거야,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선포합니다.
네가 제일 잘 되라. 네가 다 받아버려라. 저는 그 믿음의 선포가 분명히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 속 없이 여행 같이 갑시다 그런 줄 아세요? 여행 간다니까요. 저는 간다면 가요. 저 의지도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지를 더하여 여행 가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같이 갑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아멘. 혼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같이 가야 돼. 어쨌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어려운 환경과 현실만 보지 말고, 근데 환경에 되게 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근심하고 얼굴에 수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미소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내 자식이라도 날마다 울면 한 대 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막 엄마 아빠 막 하고 막 칭찬해주고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허구한 날 울어, 허구한 날 막 짜증 부려. 그럼 내 자식이라도 이거 주워온 자식인가? 잘못 났나?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를 빨리 도우려고 하고 철 들어가지고 엄마 내가 공부할게요, 아빠 공부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부모가 더 이쁘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뺄셈의 공식 앞에서 막 호적거릴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렇소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 나에게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해요. 나에게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가 15,000교회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얼마나 지킬 거냐고 주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팔지 말고 믿음 팔지 맙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도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절대로 환경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을 전해야 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종도 연구하는 거지요. 설교자가 성경을 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에 순종했을 때는 그는 인생이 낭패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잠깐 세상의 소리가 달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한번 같이 창세기 2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 부모가 순종하니까 후손이 쫙 복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26절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저렇게 지켰기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신명기 28장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절 1절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면 질병이 왔다가 확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어떠한 육신의 질병, 정신병이라도 권고한 병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밟을 땅을 밟게 된대요.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본 땅을 밟을 것이요 그 자손에게 준대요. 진짜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순종 자체가. 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데요. 다 같이 신명기 28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망하는 것 같아도 창대하게 되고 흥황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때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을 팔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 구루터기에 다시 그 밑동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영원한 구루터기가 되세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세요. 밑둥 잘리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 걷게 되면 7.8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이 요셉을 손가락질하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 왜 망했을까?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은 흥황했고 창대케 되고 부흥케 됐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많은 민족을 자기 민족을 살리는 부흥시키는 원동력으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의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모함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자굴에서 나와 왕으로부터 더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망하지 않고 더욱 창대하게 되고 흥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라라. 여러분 이 뺄셈 공식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덧셈 공식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니 절대로 지금의 환경에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어떠한 위기와 환경에 처할지라도 오직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만 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진짜 그 감격의 기쁨에 하나님의 평안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